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방식을 사랑하는 것을요 드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젊은 남녀들은 사랑하면 뭘 줄까요? 뭐 꽃도 주고요. 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합니다. 뭐 저도 뭐 소시적에 그 연애할 때가 있었겠죠. 그때 뭐 저희 집사람 꽃도 사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꽃을 주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을 취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요 좀 말씀과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사랑하시는 방편이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2000년 교회 역사거든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돈 많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로만 캐톨릭 이때는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거둬들였는지 교회가 너무나도 부유해서요 로마에 가면 엄청난 그 성전 건축, 성당들이죠. 성 베드로 성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구조물들을 만들 수 있는 재력,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돈이 많을 때 보이는 폐단이 드러났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참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교회에게 그러면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는 어느 시대였을까?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언급했으니까요. 뭐 존 칼빈이라는 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어떤 시대라면 종교 개혁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 언제 이제 분명히 우리 교회도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강의를 좀 개설을 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동안의 그 교회 역사를 알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 개혁이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충만하게 그 시대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때 뭐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였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 이전에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자국어로도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사제들이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뭐 알아들을 분들이 꽤 많이 계시겠네요. 만약에 러시아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라틴어로 사제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러니까 설교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앞에 있는 성상, 뭐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셨던 그런 뭐 12장면들 뭐 그런 거 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천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라는 시대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하자 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듣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니까 이 안에서 그 은혜의 본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모이는지 아세요? 밤중에 막 들판에 모여요. 들판에. 그
종교 개혁사의 역사를 보면 이런 건물에 못 모이고요, 들판에 모여서 횃불 들고 말씀 듣습니다. 그것도 막 2-3시간씩 횃불 들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청교도라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러한 교회 역사의 종교개혁, 청교도라는 이 시대는 정말 황금과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교회가 영광스러운 시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볼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을 보면 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책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이 세상에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 보이시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막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막간. 이 막간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자면 인심판이 7가지의 인을 떼죠.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7번째 인을 뗐을까요? 안 뗐을까요? 예, 그렇죠. 안 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6번째 인까지 하고 7번째를 안 떼요. 6장까지 뗐는데, 그리고 7장은 다른 지상에 있는 교회, 천상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8장에 가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는 그런 기사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 심판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6번째 나팔까지는 다이렉트로 불어요. 그게 바로 9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10장에서 바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11장 15절에 가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는 바로 7번째 나팔이 불지 않고 6번째 나팔에서 7번째 나팔 사이에 이 막간, 삽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용어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나팔 심판이 진행되고 인심판이 진행되면서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뭔가가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장이고 11장의 내용입니다. 요걸 좀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이해를 하시면 읽을 때도 그렇고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막간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인물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가지 기능인데요, 예언과 증언이라는 거죠. 10장은요 예언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10장 11절에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책이 예언과 관련됐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장은 증언입니다. 2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 주에 이 2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 증인에 관한 이야기는 선교에 관한 부분에서도 많은 빛을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가로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한적인 인과 나팔 심판은 인류를 회개로 이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과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인심판을 받고 아무리 나팔 심판을 받아서 어렵고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뭐 안 하는 거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회개로 이끌지 못했다는 거죠. 반가로 2번을 보면요, 10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복음을 세계에 미치게 할 더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자, 단순하게 심판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심판으로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복음을 세계에 미치게 할 더 효과적인 전략, 이것이 등장한다는 거죠. 반가로 3번은요, 마가는 앞에 등장하는 6 나팔이 다루는 시간대인 교회 시대를 더 자세히 해석해 준다. 이게 마간의 이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펼쳐 보이시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는 그런 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시간 순으로 1에서부터 6, 그 다음에 막간이 있고 그 다음에 7, 시간적인 순으로 쭉 연결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6번째 심판이 진행되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 중간에 등장하는 막간이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간의 내용은 분위기와 배경과 이런 내용들을 해설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여러분들이 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4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막간의 핵심 목적은 만국의 회심에 있다. 이 막간을 기록한 목적은 만국의 회심,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0장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봐서요, 힘센 천사와 열린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한번 4절을 좀 다 보면 좋긴 하겠는데요,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보니까요,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 무슨 천사죠? 힘이 센 천사입니다. 힘이 아주 센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유인물에 좀 정리해 놨는데요, 이 천사는요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구름을 입고 있다는 거죠. 구름.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종말론적인 영광의 표지로 구름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항상 구름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썼다고 하는데, 이 무지개는요 자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떠오르세요? 노아 방주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노아 방주, 뭐 창세기 한번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활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활. 신들이 가지고 있는 활이에요. 활. 활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요 활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우라고 그러죠. 보우. 레인보우라고 그러는데 활입니다. 활. 그러면 화살은 뭘까요? 화살. 화살은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가 화살인 거예요. 신이 분노하면 신의 활에다가 화살을 해가지고 막 쏴버리는 거예요. 우르릉 쾅쾅 하면서 번쩍번쩍. 이 신의 분노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레인보우, 비가 만든 그 활이 딱 쏘면 아,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신의 자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 신의 자비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정리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가 이 천사에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해 같은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존재가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불기둥 같은 발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불기둥을 통한 인도를 받았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것은 백성의 구원에 대한 상징,
이 존재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여기가 좀 학자들이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를 딱 읽어보면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많거든요. 이게 신적인 표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요, 아니 성경 어디에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적이 어디 있냐? 이거는 말 그대로 천사다. 천사인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드러내는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등장합니다. 어디냐?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누구다? 이 천사가 누구에 대한 상징이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희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만희 선생이 편 책을 가지고 계시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는 이만희 선생을 의미한다. 그래서 책을 받아 먹은 자요, 이 시대에 다시 요한이요, 그 책을 가지고 있는 힘센 천사요 하면서 온갖 좋은 건 다 이만희 선생으로 붙여가지고, 선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이만희 씨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힘센 천사가 이만희 씨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힘센 천사를 본 건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만희 선생을 벗겠어요, 여러분. 물론 상징이라고 하긴 하겠지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서의 이 힘센 천사는 천사 같아요. 말 그대로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유인물에도 정리해놨죠. 이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자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명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데 특별한 권한이에요.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 이런 천사가 없어요. 특별한 특사 개념으로 마치 그리스도의 신의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진 것과 같은 특별한 존재를 이 땅에 보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이 천사가요,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이 힘센 천사가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거죠.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작은 두루마리는 뭐냐면, 힘센 천사의 손에 든 작은 두루마리는 5장에 등장한 두루마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봉인한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봉인을 인봉한 두루마리를,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열어서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이 울었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한 그 두루마리, 그거죠. 6장에 가면 그 두루마리를 누가 떼시죠? 어린 양이 떼시는데, 첫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인을 뗄 때에. 그러면서 그 5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은 눈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이 한번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에 가보니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죠?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가 여기 5장에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힘센 천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도 누가 등장해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다른 힘센 천사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힘센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센 천사가 등장하면 항상 뭐가요? 두루마리가 등장한다는 거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10장에도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취하셨다. 6장 1절도 보십시오. 6장 1절 말씀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거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봉인을 떼신 거예요. 떼셔서 이제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으로 가니까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어떤 책이냐? 펴놓인.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떼신 거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의 손에 그 두루마리를 건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천사가 그 책을 그 손에 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로 3번을 좀 보면 유임을 보십시오. 한 발은 땅을 밟고 다른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는 것은 이 천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은 그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주권을 암시하고 있어요. 두루마리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온 세상에 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한 발은 땅을,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있다는 것은요, 바다와 땅의 지배권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상당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땅에 그 펴놓인 책의 내용을 증거하는 역할을 이 천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그리스도에게 이 천사는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을 한번 좀 보세요. 이제 7 우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을 한번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7 우레가 뭔가가 막 뭐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 우레가 한 것은 기록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유인물 가로 4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7 우레는요, 천상적인 존재나 존재들의 선포를 가리키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7 우레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레라는 것은 무슨 소리죠? 우르릉 쾅쾅이 우레 아니겠습니까? 근데 7 우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계시록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7 우레가 어쩌고 하면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7 우레 심판이 또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인심판이 있었죠. 나팔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뭐죠? 대접 심판이죠. 그런데 인심판, 나팔 심판 다음에 7 우레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7 우레 심판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은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 우레라는 것 자체, 7 우레는요, 천상적인 존재나 존재들의 선포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계속 좀 읽어볼게요. 7 우레의 말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계시록 중에 알려지고 드러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역사의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감춰진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7 우레가 뭔 소리를 했고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오늘부터 이제부터 7 우레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이 비밀을 내가 풀어내겠다, 그러면서 평생을 7 우레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구약을 다 뒤지면서. 그게 뭐라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것들을 이제 삽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삽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금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다. 너희들은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성이 막 욕구가 알고 싶어요. 주여 7 우레를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신 것들은요, 우리가 더 이상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나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개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추론해서 의미를 같이 가면서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청해놔서 여기까지다 라고 하신 것은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속아 넘어갑니다.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한국 사회가 열병을 앓았습니다. 열병을. 제 친구도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전단지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시내에서 만났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희철아, 너도 준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사실 예수님 모르실까요? 그걸요 모르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러요. 여기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알려고 막 너무나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도 꼭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는 꼭 하고 싶어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꼭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오늘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계시록을 우리가 막 다 알아서 모든 것들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의 신비함이요 더 많아요. 저도 요한계시록 여러 번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읽고 하는데 어떤 때는 분명하게 내가 이거 알았다라고 하는데 보면요, 야 이게 정말 어떤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감추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부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알려주신 그런 부분, 그 부분 열심히 연구하면 돼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감추어진 부분도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센 천사가요 하나의 맹세를 하는 장면이 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천사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맹세는 더 높은 사람한테 분명히 좀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맹세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맹세했다는 걸 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의 존재 같습니다. 일물 한번 보십시오. 가로 1번을 보면요, 힘센 천사의 맹세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역사의 끝인 마지막 날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힘센 천사가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참 뭔가 여러분 신비한 느낌이 좀 드시죠? 비밀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에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요 끝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에
분명한 마지막 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최종적인 것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안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함부로 살아도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 세상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이 계시록 앞으로 갈수록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타락했고, 이 세상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구속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마지막에 이 세상은 최종적으로 새 창조가 될 것, 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에 거의 마지막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셔서 이 땅에서 33년간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모든 토대를 이루어 놓으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간 함께 있으셨고, 뭐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마지막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죠. 뭐가 남았습니까? 재림 하나 남은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세계 선교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온 열방과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단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것이 단 하나 성취를 바라보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과 우주를 향한 구원의 목적은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비밀은요 계시록에 총 4회 4번 등장합니다. 그 배경은 과거 세대에는 감추어져 있고,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계시되는 신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 세대에는요 감춰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되고 드러난 그 사건, 그 일, 그것이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루어지리라.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 상당히 좀 궁금하시죠? 1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11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지만 오늘 한번 좀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를 한번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면 성경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이고, 특별히 이제 신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신약을 살펴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의 의미가 이러한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까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복음이 막 열방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사단의 권세가 아직까지 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용이요, 그리스도를 꿀꺽 삼켰다는 거죠. 삼켰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용의 배를 가르고 거기서 나오셨다.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이,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도 괴롭혀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권세가 이제 이렇게 결박당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자 이제 뭐가 시작된 거죠?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완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은 상당히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 세상 나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맞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 맞아?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온전한 그 나라가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그렇게 좀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엇이냐? 뭔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비밀 시대가 아니에요. 그 비밀이 열린 시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면 알 수 있는 시대,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대, 은혜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로 3번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인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계시하신 비밀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요,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제가 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는 잘 되시죠? 계속해서 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선지자들이 말한 복음은요, 인류를 향한 구원에 대한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도 보면요, 종말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이며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풀리는 날이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봉인이 되어 있고 닫혀 있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게 열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알 수 있는 우리 시대의 풍성한 시대입니다.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이요, 이 성경이요, 개인에게 이렇게 딱 제본이 돼가지고 주어진 시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일단 예전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양피지, 양 껍데기에다 글을 썼으니, 여러분 이 많은 글을요, 양 가죽에다 쓰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한 100마리 이상이 좀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도 귀한 그 시절에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책이 주어졌지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뭐도 해요? 성경을 다 읽어줘요. 읽기 힘든 분들은요, 눈 딱 감고 그냥 읽는 거 듣기만 해도 돼요. 그런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핑계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비밀, 무스테리온, 그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거죠.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하나님 몰랐는데요, 알지 못했는데요, 핑계치 못할 정도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속에 서 있는 죄와의 싸움도 이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 세상에 있는 유혹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내 속에 있는 정욕, 교만, 불순종함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을 소화하면서 이 말씀의 지도를 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비밀이 열린 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시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새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통해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11장의 주제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고요. 이제 힘센 천사가 전해준 열린 책을 먹은 사도 요한의 그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과 한 목소리로 8절, 9절, 10절 연결되는 내용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 작은 책이 있었고, 그것을 갖다 나한테 좀 주라. 요한에게 그걸 줬어요. 요한이 그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먹어라 라고 줬다는 거죠. 아니, 책이면 뭐 해야 될까요? 읽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먹으라 그러네요. 책을 먹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가 전달되고 그것을 먹는다. 이 먹는다는 것은요,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에도 보니까요, 이 에스겔이 책을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 에스겔 3장 1절에서부터 3절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요한의 이 모습과 에스겔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닮아있죠? 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요한은 선지자예요. 구약의 에스겔이 했던 거와 똑같은 사역을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책을 씹어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어 단어를 막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영어 사전을 쭉 찢어가지고 이거 마지막엔 먹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영어 단어가 안 잃어버려지고 외운다라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뭐 사람이 뭐 염소도 아니고, 염소들은 그 책을 먹더라고요, 종이를. 예. 그러던데 지금 이 책을 받아서 먹었다는 거죠. 이 먹는다는 의미 아까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맛이 어떻다는 거예요? 유인물 가로 2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과 쓴맛의 양면성을 지닌다. 이 쓴맛하고 단맛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면성이냐면요, 계속 유인물을 읽겠습니다. 구원과 심판, 영광과 고난이 함께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요, 복음의 증언 사역은 순종의 단맛, 하지만요 거부와 고난의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너무 달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들으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는 거죠. 뭐가 쓴 겁니까? 거기에는 또한 심판이 있어요. 고난이 또한 소개되기도 합니다. 증거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고 기뻐서 순종해서 그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배척하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그러면서 거부하고, 그럴 때 이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죠. 쓰다는 거예요. 참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단맛 쓴맛을 다 보는 것 같아요. 목회 안에도 쓴맛과 단맛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막 고생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분들을 볼 때 막 이 속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디에서 달았죠? 입에서 달거든요. 어디에서는 썼죠? 배에서는 썼어요. 그러면 이게 단 게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쓴 게 오래 지속될까요? 아마도 쓴 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요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가로 3번을 보십시오.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 예수님에게와 같이 요한이 깊이 생각할수록 쓰고 슬픈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외쳐도 저 사람들 듣지 않을 거다.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건 무슨 맛일까요? 쓴 맛이지. 쓴 맛이.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 1절에도 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이키라 돌이키라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말 안 듣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쓴 거죠. 하나님의 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속에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돌이키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요, 그 말씀으로 때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게 있다면요, 꺾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 그렇죠, 자존심 중요하죠. 이 자존심이 죽으면 뭐로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대로 뚝 하고 꺾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이 해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들을 다 버려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적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한번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하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를 신뢰해,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아브라함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된 존재로,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이며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의 신앙의 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요, 거기 보면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거는요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건 세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무엇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인물도 보시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것은 뭐의 사명이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요한, 이 요한의 사명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에 있던 그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수요일은요 좀 딱딱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데가 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해야 될 텐데. 사실 저희 그 자녀들도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지금 이제 3학년, 이제 4학년 되는데요, 제가 항상 가끔 물어봅니다. 서연아, 좀 어떻게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했니? 물어보면요, 어떤 때 제가 딸에게 질책을 듣기도 해요. 아빠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드러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요 딱딱한 식물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 이유식 얼마나 먹기 쉬워요? 씹을 것도 없어요. 그냥 꿀떡 생기면 돼요. 죽 종류,
그냥 후루룩 마시면 됩니다. 그래요. 후루룩 마시기 좋은 그러한 음식들도 있지요. 하지만요, 이 수요일은요, 그런 후루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쉽게 해도. 수요일은요, 뭐냐면요, 이건요, 고기입니다. 고기. 여러분, 스테이크 아시죠? 스테이크. 예? 고기예요. 고기. 막 질기고 막 씹어야지. 고기 맛은 무슨 맛이죠? 씹는 맛이죠. 씹는 맛. 예? 이게 이 고기를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면 얼마나 고기로 인해서 힘을 낼 수가 있겠어요? 힘을 낼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수요일은요, 고기입니다. 고기예요.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 수요일 오신 분들은 스테이크를 좀 언제 한번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어렵고 이게 뭔 말인가 나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말씀을 곰곰이 한 절 한 절 살피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곱씹고 그것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더욱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펼치실 미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록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방해 가운데도 펼쳐나갈 것인가, 계시록으로 알면요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날뛰고 뒤흔들린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요일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10장에서 천사와 그 천사가 증언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을 먹은 사람들은 이 책을 많은 세계와 열방의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 이것이 교회가 이 말세의 지 아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과도 같이 받아서 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뜨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